지난 금요일에 101세가 되신 원로 목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성길 장로님의 부친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장례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부연히 들었습니다. 100세가 지나고 그 눈으로 보시는 세상은 어땠을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은 계속 변합니다. 저도 어릴 때 보던 세상이 있었고, 또 10대 시절에 보았던 세상이 있었고, 20대 때 보았던 세상이 있고, 제 아내와 결혼할 때 그때 보던 세상이 달랐고, 40세 열심히 목회하던 그 시절, 50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 60이 넘어서면서 매번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이 그게 지나고 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70이 되면 아마 또 달라질 거고, 80이 지나면 보는 것이 또 달라질 겁니다. 100세가 되면 도대체 인생은 어떻게 보이며,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그 점이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본 것을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지나고 나면 크게 후회가 됩니다. 자,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다. 그렇지요.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후회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미리 깨달을 수 있을까? 나이가 들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잘했어, 나 정말 후회가 없어,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새해부터 한 달에 한 번 예수 동행 컬럼을 쓰게 되었는데, 이번 1월 첫째 주일 컬럼에 제목을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컬럼을 썼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소원.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날 때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성공했을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항상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는 분처럼 바라보는 것이 저의 오직 한 가지 소원입니다. 저는 그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은 정말 잘 믿어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 골로새서 강해를 주일에 하는데,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 중에 참 좋은 교회로 그렇게 알려지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강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선한 목자 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서 골로새서를 반드시 읽으실 뿐만 아니고, 선한 목자 교회가 골로새 교회 같기를, 여러분 자신이 골로새 교회 교인 같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다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는 걱정만 되더라 이런 교회도 있는데, 항상 감사부터 나오는 교회, 참 좋은 교회죠. 네.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 골로새 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 대한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입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더 이상 염려도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확 열려 보이니까 이제는 항상 기쁘다는 겁니다. 사랑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 교회와 성도 찾아보기가 의외로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어떤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궁금해집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잖아요. 알아도 너무 잘 알잖아요. 한국교회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교회와 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복음, 도대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그 정말 진짜 그 복음인지, 도대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지만 아무 어려움도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단의 미혹과 위협이 골로새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당시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체계적인 교리도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기초도 매우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단의 미혹은 골로새 교회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그런 위험한 처지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였다. 이유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복음, 진짜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글래디스 아이워드 선교사님이라고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중국에 가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아주 키가 작으신 선교사님이었다고 알려지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아이워드 선교사님이 열심히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리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300명,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300명을 광장에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인민재판을 열었습니다. 19살 된 아주 가녀린 한 자매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자매를 지난 2달 동안 무자비한 고문을 하면서 이제는 입만 열면 예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자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배교를 끌어내려고 그 자매를 내세웠습니다. 그 앞에는 만약에 예수를 계속 믿겠다고 하면 단두대에 목을 벨 그 단두대를 앞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 그때 그 자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당에 세뇌당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불같이 화가 나 그 자매를 그 자리에서 단두대 위에 얹어놓고 목을 뱄습니다. 아이워드 선교사님 300명의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러나 그날 한 사람도 배교한 사람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이 아이워드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선교사 되기를 갈망해서 선교단체에 가서 자기를 파송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학력 미달이라는 이유로 선교사 파송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가 기도하다가 내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못하면 선교사 집에 식모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사의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주님의 뜻이라고 깨달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300명의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었지만 이 아이워드 선교사의 마음의 중심에는 생명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 생명의 복음으로 중국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도 생명의 복음을 심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300명의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 예배당의 크기나 교인 수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이 안에 있는가? 그 교회만이 진짜 교회.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아주 좀 성격이 괴팍하시고 언행이 좀 특별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달래고 권하고 가르치고 해도 도무지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됐어요. 마치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어요. 고민이 됐어요.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그 권사님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그분을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하니까, 그분과는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보는 것은 아주 벌레 보듯이 그분을 그렇게 보니까 악한 영이 계속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교우들에게 그 권사님을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자. 그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평가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 드리자. 그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계속 사랑으로 품어드리려고 했습니다. 놀라우게도 악한 영의 역사라고 느껴지는 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교인의 어머님이셨어요. 마지막 장례를 여기 와서 치러드렸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어떤 이단의 공격에서도 또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킵니다. 골로새 교회가 진정한 생명의 증거, 생명의 복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증인들이 있었다는,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말은 그냥 실체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바로 그 증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믿음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증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에바브로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에바브로가 그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골로새로 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 창립자입니다. 네, 이분이 아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7절에 보면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를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그렇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8절에 보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에바브로가 그 옆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로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려고 그 감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가 와서 함께 지내는 동안 유심히 보니까 여기 와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미혹과 위협이 온 것으로 인하여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에 대하여 상담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닥친 문제를 아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답을 주려고 쓴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건지, 미혹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는 에바브로 말고도 또 아주 훌륭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지 않고 한 성도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모였던 성도의 집이 어느 집이냐면 바로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빌레몬서를 같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신 이유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재정적인 큰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도망친 노예는 그때 당시에는 누구든지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완전히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리고 빌레몬도 아주 신실한 성도인 것을 아시니까 오네시모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네시모는 거듭난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게 빌레몬서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아주 주의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그를 신앙으로 더 양육해서 나중에 에베소의 감독으로 세웁니다. 빌레몬은 집사인데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감독으로 세우고 그를 감독으로 섬겼습니다. 이 일이 소아시아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소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는 노예 출신인데 감독이 되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머나의 폴리캅 감독, 그분 노예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igna티어스 감독, 그분도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가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감독까지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발을 씻기시는 종의 자세로 성도들을 섬겼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분이 출신이 노예이지만 주께서 감독으로 세우신 줄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죽게 하듯이 섬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어요. 복음은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폴리캅이 순교할 때 장작 더미 위에 거기 올려 묶임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화인 맞아야 할 이 노예, 평생 짐승 노릇이나 해야 했을 이 종을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종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께로 가지만 하나님이여 우리 서머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식자나 무식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서머나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가 한 믿음, 한 사랑, 한 희생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다 품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갈라진다면,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함께 하기를 싫어한다면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은. 골로새 교회,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는 주인과 종의 장벽이 무너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잖아요. 어떻게 그게 무너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무너졌어요. 진보와 보수,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장벽인데 예수님 안에서 다 무너졌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단의 위협 앞에서 골로새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복음으로 사는 성도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중직자라고 하고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꼽을 수 있으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저렇게 믿는 건가 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얻었다면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레몬의 집에 모였던 골로새 교인들은 빌레몬 집을 얼마나 드나들었겠습니까? 예배 때문에 빌레몬 집을 드나들면서 그는 빌레몬 가족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빌레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았습니다. 종인 오네시모를 감독으로 세우는 걸 보았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된 거죠.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속회가 이런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한 12명 전후로 속회를 다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 속회는 근본적으로는 집에서 모이는 속회입니다. 마치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집에 모였던 골로새 교회처럼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하나? 집에서 모이는 것은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나누고 그리고 소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여전히 많지만 주님은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걸 삶의 현장에서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의 실패를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도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게 해드리자는 거예요. 그때만이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속회가 다 골로새 교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만이 우리 교회는 선한목자교회는 골로새 교회라고 아마 같은 교회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새해 여러분들은 뭔가 마음에 큰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뭔가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다 살아보았잖아. 올해라고 특별한 것이 있겠어? 또 올해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막연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정말 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참석한 내게도 한 해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나를 보시는 주님께는 무슨 생각이 있으실까? 그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 제 아내가 사모님들과 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책이 욥기에 왔답니다. 새해 이제 욥기부터 읽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근데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욥의 고난부터 묵상해야 되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되더래요. 그런데 말씀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기도했던 내용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봐라, 욥은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게 신실한 것이 아니다. 봐라, 욥을 봐라. 나의 사람을 봐라. 나의 자녀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랑과 교회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리브가를 보아라, 인자를 보아라, 옥선이를 보아라, 미오기를 보아라, 선혜를 보아라, 현수기를 보아라, 은수기를 보아라, 진이를 보아라, 채선이를 보아라, 지은이를 보아라 하심을 느꼈습니다. 다 사모님 이름입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 자녀를 보아라. 사탄에게 너 한번 봐라. 올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한번 보아라. 너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놀랍게 맺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때부터 전심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신 거죠. 아마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단도 일리가 있다. 이단이 하는 말도 옳은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은 날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내용은 골로새 교회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온갖 이단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이 없다면 우리도 다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게 가치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가격표를 다 바꿔놓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주 싼 물건을 비싼 돈을 줘야 되고, 아주 비싼 물건을 싼 가격에다가 살 수 있는 대혼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 해놓은 일이 바로 또 이와 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다 바꿔놓은 바람에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그리고 자신의 재물과 능력을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날, 난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제서야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은 것 중에 가장 마귀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은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지 못합니다. 전도지 한 장에 영생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도 받으면 바로 휴지 속에 버립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욕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와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귀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거기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바로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읽고 배워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은 성경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았, 제자훈련이라는 걸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속히 성경 공부하고 또 제자훈련 받는 과정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급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뒤로 미루다가 결국은 가장 후회할 문제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급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생각과 이론, 이단의 교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속에 성경적인 분명한 훈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들으면 다 그게 솔깃하게 들리고 그게 옳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단교회 다니던 어느 자매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고 바른 성경의 진리를 알고 싶다고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에게 그 자매를 양육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더라는, 이단으로부터 배웠던 교리 때문에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경의 바른 진리와 복음이 명확하게 여러분 안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성경도 많이 알고 제자 훈련도 받았다는 분들도 여러분 아직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배워서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비로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주님께 합당하게 살라,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배웠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이 이단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신실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그리고 대학부에 회장까지 했던 친구입니다. 도대체 그 아이가 어떻게 이단에 넘어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서야 알겠더라고요.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미혹하는 줄 아십니까? 너가 다니는 교회는 괜찮니?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봐. 목사님이 타락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다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로 오면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어. 성경을 알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말 앞에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셨다가 왜 복음이라는 촛대를 이방인에게로 옮기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바른 지식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열심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촛대를 옮기신 거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안다는 말은 하나님은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 친밀한 관계라는 것. 저는 제 아내와 37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결혼할 때도 잘 아니까 결혼했죠. 37년을 살면서 고백하기를 아직도 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항상 새로워져요. 1년을 만났는지 10년을 만났는지 20년을 만났는지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 믿은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1년입니다. 10년입니다. 나는 모태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산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답이 없다면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은 것입니다. 정말 죽은 믿음으로 믿은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내가 지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한 지 몇 년 되셨냐? 언제부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면 이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는데 이단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이단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단의 공격이 무섭습니다. 그저 진리 논쟁 정도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그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지 그런 정도의 논란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 당시 이단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재물을 다 빼앗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세력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단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아무리 공격해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사람은 오래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참고 견뎌냅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도대체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는데 미혹도 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주님을 아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기쁨으로 얼마든지 견디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냐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응답 못 받을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내가 알고 나면 내 원대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처녀의 몸으로 인도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참 어려운 나라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자매가 인도 땅 가서 어떻게 버텨내며 거기서 생존하며 거기서 사역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자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로 보낸다는 것.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있는 최수진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인도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편지가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런데 참 잘 극복해냈어요. 어느 날 또 편지가 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인도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형제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집살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래에 있는 그 인도 집안에 외국인으로서 결혼을 해서 그 집에 가서 그 어른들을 다 섬겨야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교회도 개척하고 그리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여성들을 돌보는 사역도 훌륭하게 잘 감당해냈습니다.
최근에 그는 버림받은 여성들을 위한 센터를 짓는데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싶었더니 한 8천만 원 정도 모자란 상태에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이 되면 다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다니엘이라고 아주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인도말, 한국말 완벽하게 다 하는 정말 놀라운 인재였어요. 우리 은천장학회에서 장학생으로 그 아이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교인들이 찾아왔대요. 그 인도의 차밭에서 그 말할 수 없이 힘든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서 한 달 생활비로 월급을 받는 것이 5만 원인 사람들, 13가정 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선교사님 아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좀 모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시더래요. 그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했을까 싶어서 열어보니까 80만 원이었습니다. 16명이 한 달을 살아야 될 생활비가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걸 열어보는 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과연 인도 현지 교인들이 복음을 알기는 알까? 말씀은 정말 제대로 받았을까? 믿음은 정말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교사를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도 되고 이제 한 달 동안을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사는 건가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막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하고 이런 종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선교사님, 최수진 선교사님 그 버림받은 여성들 센터를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하실 분들이 있으면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벌써 몇 년째 그 건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고난이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고난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고난이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일이 없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자랑스러운 거, 가장 기쁜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는 더 큰 감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암흑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옮기실 게 아니고 이미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에 오셔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영원히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특징인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속죄의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충격이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놀라운 복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이유,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유기성 목사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눈을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과 내가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제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다릅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해주셨다. 목사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부터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그게 믿어졌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유기성 목사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이죠. 지옥. 아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습니까?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그냥 천국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흘리셔야 되는, 피 흘리셔서 속죄하셔야 되는 것 때문에 그거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음을 안다면, 그것이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된 것인 줄 정말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옥도 모르고 심판도 믿지 않으니까 속죄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돈이 나오는 겁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고 믿으면 무슨 세상에 성공의 길이 열립니까? 모르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 세상만 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빨리 교회를 부흥성장시켜서 하여튼 목회는 잘한다, 목회에서도 1등이다, 그런 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1등 되고 싶은 소원,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든지 열심히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소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교회는 부흥성장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저에게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됐어요. 설교 잘한다는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어 토요일 밤이면 온 집안이 그냥 초비상이 걸릴 정도,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뭐 신통하게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면서도 고생만 엄청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목회했던 사람이 저 자신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깨달아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피 흘려 주신 것 자체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교회를 빨리 부흥 성장시키는 것도,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은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면,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라면, 내가 그 주님을 더 알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은밀하게 죄짓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죄에 눌려 사는 답답함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은밀한 죄가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거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전히 죄에 묶여 사는 것 같아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마다 주님의 피가 흐른다는 것, 여러분이 그것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뒤바꿔 놓으십니다.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쁨이 되게 만드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늦지 않아야 돼.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보시는 그 주님, 여러분이 어느 은밀한 곳에 있든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짓는 죄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을 볼 수만 있으면 돼. 놓치지 않으셔야 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은 황홀할 정도로 놀라운 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세상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죄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십시다. 기도를 담아서 부르십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되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2년째가 되는군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한국 종교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 교인 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가장 젊은 종교 40대 이하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을 거라고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기독교 인구만 증가가 되고 다른 모든 종교 인구는 다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과 경기도 쪽을 보면 두 번째 종교인이 많은 불교와 비교해서 2배나 더 많은 기독교 교인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기독교인 수가 적은 곳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랬지만 제가 살던 부산은 더 유난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보면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러나 마냥 기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세 유럽을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세계사는 암흑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죠. 네, 여러분 중에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오직 예수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자,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 골로새서를 쓴 것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한 것은 그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이 아주 무섭게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아주 깊은 신비한 영적인 지혜도 있어서 그것도 알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날도 지키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한 규정도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그리고 어떤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영성 훈련도 해야 된다. 그런 게 다 필요하다. 영성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얼핏 일리가 있는 말씀 같잖아요. 네. 여러분들 중에도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다른 종교나 철학에도 좋은 말씀도 많던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하고 예수님 말고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좋은 말씀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조금 다니게 되면 금방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아는 줄로 착각에 빠집니다. 예수님 나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전에 있는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중학교 교사이십니다.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제자가 찾아와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내가 장로야. 그랬더니 알고 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신 줄 알고 전도를 왔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너 어떻게 나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있는 아이들이에요. 신천지에서 배운 교리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이걸 모를 거야. 장로님은 아주 타락한 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으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장로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 그러면 너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한번 써서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A4 용지를 주었더니 한 장 더 달라고 그러고 또 더 달라고 그러고 넉 장을 쓰더랍니다.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 주일에 와서 중등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아이들에게 너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서너 줄 쓰는 아이도 힘들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몇 장쯤 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지 여러분은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형편없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게 자꾸 휘둘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는 광신자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이 오직이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을 어떤 대상에게 붙이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직 남편, 오직 아내, 그게 문제입니까? 안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오직 아내여야 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오직 남편이어야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거짓신이나 우상에게 오직이라고 붙이면 그건 망하는 길이죠. 돈이나 성공에 오직 돈, 오직 성공,
그러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어려워지는 거죠.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오직 예수로 믿어야 복이 있는 거죠. 정말 잘 사는 길이 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데 그냥 믿는 것도 하나님은 성에 안 차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오직 하나님 아닙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삶이 복이 있는 삶이니까. 신명기 28장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런 복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15절 16절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한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교회로 모이고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라면 가정도 직장도 다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직장도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지. 예수를 잘 믿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 그게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총명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재능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렸는데 얼마나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지,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아름다운 기업을 만들어내는지. 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과 지식과 모략과 재능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반듯해지고 가정과 일터가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부패한 나라들에 가보면 대부분 미신이 강합니다. 미신이 뭡니까? 귀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뇌물을 쓰는 거예요. 자,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뇌물을 받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는 뇌물을 주고 받는 게 특별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뇌물을 안 주면 사람이 매정한 인정머리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 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로 살게 되면 뇌물 줄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죄와 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분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그것뿐일까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와 화해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속죄한다, 용서한다, 그러나 만나기는 싫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히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해자가 되는 겁니다. 아유, 용서할게요. 뭐 용서하면 되지요, 뭐. 그러나 그 사람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화해의 증거가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다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터에 굳건히 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든든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에게 휘둘릴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단의 미혹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문제지만 교회에 남아있는 이들도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안 와닿는 사람,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제 믿음 다 무너지고 이단에 휩쓸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미 마음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험에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슴이 터질 만한 안타까운 마음이죠. 요즘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모르고 막 결혼했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청년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또 뭡니까?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결혼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렇게 그들이 결혼하는 겁니까? 뻔연히 다 아는데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 결혼하고 나면 이런 어려움 저런 일들도 다 있는 걸 알고도 오히려 그게 기쁩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죠.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 자매가 미국 교포 청년과 결혼해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면 미국으로 이제 시집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떠나서 살던 곳 떠나서 먼 외국으로 그렇게 시집 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는 그냥 계속 싱글벙글. 그 어머니는 우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 따라가는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선교지 간다 그래도 남편 따라가는 아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의 으뜸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선 내가 죽는 것은 이건 너무 기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오직 예수가 안 되시는 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여전히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사도 바울은 오늘 23절 말씀 하반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은 순교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순교의 길도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면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이 정결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알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이 정직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러면 힘들게 느껴져도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니까.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못하도록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예수라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면 감옥에 가는 나라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뒷가닥이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또 예수라고 하는 말이 거의 욕같이 쓰입니다. Jesus. 욕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나 강교한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려요. 급한 일, 당황스러운 일, 난감한 일, 거의 막 흥분해서 화가 날 때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배우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길래 마귀가 이토록 예수라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예수라는 말을 하면 거의 욕처럼 쓰게 만들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하죠. 내가 아직도 오직 예수가 안 된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 하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목사님이 전문이시잖아요. 목사님이 더 많이 연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연구할 게 뭐 있어요? 아니, 남에게 맡길 일이 따로 있지. 아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남에게 맡길 일이 따로 있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전문가여야죠.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 되어야죠. 영국의 기독교 저술가였던 체스터턴이 평범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마저도 전문가들의 독점에 가는 경향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 찬송하던 것이 그리 옛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대신 노래를 불러준다. 다른 사람들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말이다. 만약 일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웃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만이 웃게 될 날이 오고 말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의 갈망은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정말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잘 믿고는 싶은데 도무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좌절에 빠진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좌절을 기대로 바꾸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 내가 아직도 다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 신비한 지식이 있다. 기대가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눈이 뜨이는 그런 세계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저로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어떤 아주 옛날 책을 하나 발견해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깜짝 놀라게도 여러분의 집안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보통 가문이. 우리 가문의 조상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조상에 대해서 더 알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알기를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런 일이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우리는 알고 보니까 완전히 상놈 집안이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의 집안이 상놈 집안이어서도 좋아요. 육신적으로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어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여러분 100%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죠. 예수님은 나 위에 죽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늘 부르던 찬송가 중에 지금 찬송가 9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때부터 많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추한 자의 정한
자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평화와 영광이 되신다. 여러분 정말 황홀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란 말이야.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그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제가 한번 예수 믿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소서. 주님 제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